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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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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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희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무나도 험악한 세상이어서 힘있다 자랑하는 사람들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를 품으시사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11월 첫째 주 11월 1일 거룩한 성일을 당하여 주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케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 어린 감사로 주께 성심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는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예배의 주인 신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고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대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심에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무지한 가운데 주님을 말씀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여기서 모인 저희들은 한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앙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지는 않았습니까? 베드로처럼 부인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도마처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무거운 마음에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피곤한 육신의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응암교회가 지역사를 섬기는 다정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아멘. 세계 열방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응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움 중에서도 성령 구출을 이겨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한 전의원이 축원하여 주시고 아멘. 지금은 지하 분당 기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은 기초가 하나님이듯이 교회의 기초 또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지하 본당을 단단하게 해주셔서 아멘. 응암교회 성전이 단단한 기초 위에 서게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모퉁이 돌이 아닌 주춧돌로서 험난한 세대를 이겨나가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지럽고 경제는 극심한 불황으로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유정자들에게는 치유와 분별을 주셔서 아멘.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응암교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종을 성령께서 능력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보다 7배나 더 주셔서 사랑함을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셔서 아멘. 아직도 양떼를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성도님들에게 마음 평안을 주셔서 아픈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와 권면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음을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흥명하여 주시고 아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멘. 축복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함께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새 성전의 소망을 주시고 아멘. 다 같이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는 응암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아멘. 우리를 구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100편의 교독문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부르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쁘신 대상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축복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6페이지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 11월 첫째 주 주일, 특별히 오늘이 11월 1일 첫날인데요. 11월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가 특성한 곡은 제가 특별히 신청한 곡입니다. 성자들이 행진할 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곡인데 제가 왜 그걸 갑자기 신청했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쉽지 않은 곡인데도 이렇게 갑자기 신청을 했는데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거룩한 성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웠었던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 힘을 다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시아버님께서 별세하신 성도님이 계셔서 지금 코로나여서 제가 저희 집사람과 함께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갈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시댁이 불교 가정인가 봐요. 그래서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제가 가면서 조금 염려를 했습니다. 가서 스님이 혹시 목탁 들리면서 연부를 외우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조문을 해야 되나 좀 염려를 했는데 갔는데 스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어머님께서 임종하실 때까지 남편을 돌보셨는데 아주 반갑게 저를 맞아주셔서 제가 조문을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조문을 하면 제가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감사하다고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49제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PPT를 좀 보여주실까요? 좀 준비를 했는데 여기 불교의 49제라고 하면은 제자가요. 우리가 흔히 제사하다 할 때 제자로 알고 있는데 그 제자가 아니고 상복제입니다. 제자가 어이제가 아니고 아이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49일 동안 상복을 입는다 그런 뜻입니다. 큰 의미에서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만은 이게 불교의 49제가 왜 있냐 하면요.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이렇게 천당을 가거나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요. 49일 동안 재판을 받습니다. 7명의 판관이 있는데 7명의 판관한테 한 판관한테 7일씩 77에 49. 그래서 7명의 판관한테 재판을 받아서 마지막 49일에 이 사람이 천당에 갈지 지옥에 갈지 혹은 왜 불교에는 윤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49일 동안 여기 제자가요. 상복제가 연부를 외우면서 고인이 좋은 데를 갈 수 있도록 재판받을 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판할 때 피고인이 억울하다 혹은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라고 하는 걸로 탄원서를 낸다거나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를 드릴 때 그런 거를 해서 연부를 외우거나 제를 드려서 고인이 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49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49일 동안은 이 세상에서 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49일, 그러니까 원래는 49일 동안 장례를 해야 되는데 불교 불자들도 49일간 장례한 일전에 왜 그 이건희 회장이 그 부인 홍라일 씨가 대단한 불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거기서도 불교식으로 하던데 거기는 4일장을 한 것 같아요. 불자들도 49일 동안 제사를 하는 것은 같지 않은데 어쨌든 불교에서 49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다. 근데 죽은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바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좀 더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는 사상은 이게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유교에도 있죠. 유교에서 우리가 왜 돌아가신 부모님의 기일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그 부모님의 영혼이 흔히 동양에서는 우리 유교에서는 영혼이라고 안 하고 혼백이라고 하죠. 그 혼백이 이 세상에 와서 제사밥을 드신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혼백이 이 세상으로 오지 않는다면 제사 드리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그 어느 집이 제사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집 앞에다가 이 밥그릇을 놓고 밥을 한 사발 올려놓고 거기다가 숟가락을 꼽아 놓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집은 제사 드리는 집인 거죠. 이게 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으로 온다. 이런 개념에서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생긴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제사를 안 드리실 테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제 유교 전통에 의하면 여러분 몇 대까지 제사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제사
제사를 뭐 종갓집 제사 챙긴다 그러는데 몇 대까지 제사를 드리냐면 되게 3대까지만 제사를. 그러니까는 증조 할아버지까지. 근데 고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만약 제가 제사를 드린다면 저희 아들이 있으면 저는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제자들인데 그 증조 할아버지가 제 아들한테는 고조 할아버지가 되니까. 그래서 되게 고조 할아버지 이상은 이름이 따로 없잖아요. 고조 할아버지 그 위를 고조 할아버지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거기까지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면은 3대까지만 제사를 드리냐? 유교 전통에 의하면 3대가 지나면 그 혼백이 소멸된다고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이런 신앙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다. 뭐 전세가만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는 개념이죠. 어저께가 무슨 날이었나요? 어제 10월 31일. 할로윈데이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종교개혁일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할로윈데이였습니다. 할로윈데이가 사실은요, 이 기독교의 그 기념일과 기념일 명칭이에요, 원래. 이 할로윈데이 하면은 이제 요즘 할로윈데이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를 이제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금방 헤어지고 식사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 할로윈데이에 이제 그 뭐 귀신 복장하고 유령 복장하고 그러고는 이제 파티를 여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아마 뉴스에서 계속 나온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할로윈데이 10월 31일 날 하냐?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위령제 성격을 가지고 위령제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위로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켈트족, 지금의 영국의 켈트족의 위령제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 켈트족은 1년이 10달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1년은 두 계절밖에 없대요. 겨울과 여름. 1년은 겨울과 여름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이게 10달. 그러니까는 10월 30일, 켈트족의 사마인 축제라고 하는 축제가 우리한테는 이제, 설날, 전날, 섣달 금음,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때 축제를, 위령제를 하느냐? 1년에 그러니까 겨울에서 1년이 시작해서 여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달 금음은 어떤 날이냐면, 여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때인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 여름하고 겨울은 뭐가 차이가 있나요? 여름은 굉장히 생명력 있는 계절이죠. 반면에 겨울은 죽어가는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는 이 켈트족에 의하면 생명력이 끝나고 죽음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영이 혹은 죽은 자들의 영이 이 세상으로 쏟아져 나오는 날이 이제 10월 31일 다음 날인 거예요. 10월 31일 밤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월 31일 날 그렇게 죽음의 영이랄지 죽은 자들의 영이 이 세상에 쏟아져 와서 이 세상을 해코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들을 위해서 위령제 같은 거를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켈트족의 사마인이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롯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인품을 좀 보실까요? 이게 이제 뭐 할로윈 축제하면 호박등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호박등을 이름이 있어요. 제고랜턴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서양에서 아주 유명한 구두쇠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얽혀 있는 이제 일화가 굉장히 길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이 자기 임종 때가 돼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이 사람을 데리러 왔는데 이 죽음의 사자를 속여가지고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저 세상도 못 가고 이 세상에 남아있지도 못하고 저 세상과 이 세상 사이에 끼어서 유령처럼 배회하는, 그래서 그가 들고 다녔었던 이 등이 있는데 원래는 순무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순무에다가 불을 밝혀가지고 돌아다녔는데 그게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호박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는 이 할로윈 대위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에 머물거나 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이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할로윈 데이를 보면 여기에도 이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장면 보실까요? 이게 이 할로윈 데이 때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원래 풍습은 아이들이 이 호박등을 들고 다니면서 이 유령 목장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요걸 외칩니다. 트릿 오아 트릿 이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릿은 속임수라는 말이고요. 트릿 하면은 대접하다.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할로윈 데이가 위령제여가지고 죽음의 사자나 죽은 자의 영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해코지를 못하도록 대접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혹은 이 유령 복장을 한다거나 해골 복장을 하는 이유는 사람을 해코지해야 하니까 난 사람이 아니다. 귀신 복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한테 해코지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복장을 하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탕을 얻어먹는 거예요. 사탕 안 주면은 뭐 장난치겠다 뭐 이런 의미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게 사실은 이 할로윈 데이가 기독교의 만성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이름이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이게 할로윈 데이 이브닝이라고 해서 올 할로윈 데이스, 이게 할로우라고 하는 말이요, 세인트 성자 성인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 고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할로우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모든 성자들의 날, 이브닝 전날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할로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합쳐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기독교에는 이 사도들을 추모하는, 그래서 그들을 기념하는 축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도 요한,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축일은 5월 6일이고요. 이런 식으로 12사도가 다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이 12사도만 기념하자니 성경에는 왜 순교자들도 있잖아요. 스테반이랄지 혹은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기념하자라고 해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6월 24일이 기념일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추도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왔는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대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전에는 숨어서 기념을 했다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기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도들과 순교자들, 성자들을 기념해 왔는데 이 보니파시오 4세, 609년에 보니파시오 4세라고 하는 교황이, 이 내용은 만성절에 대한 내용은 제가 주보에다가 실어놨으니까 나중에, 지금은 설명을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 보니파시오 4세가 609년에 이 로마의 판테온 신전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 원래는 그리스 신전인데 그 그리스 신전을 기독교의 교회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봉헌하면서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제정된 날이 만성절, 만이라고 한번 넘겨주실까요? 만성절? 이 만성절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한문인데요. 만자가 일만만자, 성자가 거룩할 성자긴 하지만 우리 성결교회 할 때 성자도 이 성자죠. 이게 원래 성인 성자이기도 합니다. 이게 1만 명의 성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모든 성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왜 만국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성절, 모든 성자를 기념하는 절기가 만성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파시오 교황에 의해서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성인들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순교자들 중에는 이름 없이 목숨을 잃어버린,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순교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기념해야 된다라고 해서 보니파시오 교황이 609년에 만성절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만성절이 원래 보니파시오 교황이 제정했을 때는 5월 13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그레고리오 3세 교황이 11월 1일로 이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부속 성전 예배당 하나를 모든 성인들을 위해서 봉헌하면서 만성절을 11월 1일로 옮겼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세계적인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된 것은 그 다음 교황인 그레고리오 4세에 의해서, 이게 한 700년경에 의해서 만성절이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된 거죠. 근데 이것이 유럽이 기독교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만성절과 켈트족의 삼하인이라고 하는 절기가 합쳐지면서 이름이 할로윈 데이, 모든 성자의 날이라고 하는 전날 이브닝 해가지고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것이 됐다고.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결합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성절과 할로윈은 전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위령한다고 하는 의미, 죽은 사람의 영혼을 기억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같을지 모르지만, 이 만성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만성절이라고 하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념하는 대상이 사도들이었다가 순교자들이었다가 나중에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성인들도 다 기념하는 것으로, 그랬다가 나중에는요 뭐까지 연결이 되냐면 예수 믿고 먼저 세상을 떠나신 임종하신 분들, 그분들까지도 다 이 만성절에 기념하게 되는 그런 절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켈트족의 사마인 절기랑 결합을 해가지고 죽은 자를 생각한다고 해서 결합해가지고 이게 할로윈 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해코지할까봐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사상에 의하면, 사실은 요 얘기를 드리려고 이제까지 한 건데, 기독교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에 머물거나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이번 기회에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여러분 가족 중에 혹은 부모님 중에 신앙 안에서 먼저 임종하신 분들이 있을 테고, 그런 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여러분을 우리가 먼저 임종 그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봐. 사실은 만성절이 11월 1일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오늘이 사실은 만성절 날이에요. 이 만성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개신교가 지키지, 한국 개신교는 별로 지키지 않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만성절을 굉장히 중요한 날로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의 효시를 이제 요한 웨슬레로 보는데요.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이 만성절이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절기로 평가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만성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이 만성절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이게 이제 천주교와 구별하기 위해서, 천주교가 연옥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그래서 한국 개신교는 사실을 지키지 않아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 오늘 만성절 당일이니까 오늘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이것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사실은 추도 예배 다 드리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신 날 혹은 우리가 추도 예배 드리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가 세상을 임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육신하고 영혼으로 구성되고, 영과 혼까지 나눠가지고 이 3분법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2분법으로 육신하고 영혼하고를 구별합니다. 그러면 육신은 어디서부터 왔나요? 땅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육신이 죽으면, 임종을 하게 되면 육신은 땅으로부터 왔으니까 땅으로 돌아가겠죠.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뭘 하든 다 땅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최초의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데, 왜 아담이냐면 아다마가 흙이에요. 아다마. 네가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해서, 아담에서부터 왔으니 너가 아담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나요? 사실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뭐가 그 안에 있어야 되냐면
거기에서는 호흡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코에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에게서 영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럼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여야만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범죄한 영혼, 이것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로 그 영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깨끗해질 방법이 없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일부러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그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거부했으니까는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건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을 살면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은 예수 믿을 기회도 없는데,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면 이건 좀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할 때 청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세종대왕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 그 의미를 아시죠? 세종대왕은 예수 믿을 기회도 없었는데,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왕 중에 대자, 그레이트를 붙이는 왕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세종은 그냥 세종이라고 세종 대왕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간다면 굉장히 억울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백보자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선하게 살았는가 악하게 살았는가, 이걸 판단해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종대왕한테 섭섭지 않게 해주실 거다. 그렇게 이제 사실은 제가 세종대왕이 천국 갔다고 얘기한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갔다고 얘기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살펴봤습니다만은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열심히 있지만,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지만 너희도 지옥으로 가고 전도해서 얻은 사람 2배나 악한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참되고 올바른 신앙으로, 믿음으로 모두 다 구원받고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요. 흙에서부터 왔으니까. 그리고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이 세상에 온다거나 이 세상에 머문다거나 그런 거는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은 시어머니 귀신이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기독교에서, 성경에도 귀신이 나오는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 그걸 사령이라고 하는데 사령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의 귀신은 천사처럼 원래 영적 존재, 그 원래 영적 존재가 인간을 해코지하고 인간의 인간성,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의 아름다운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 사실요, 이 귀신이랄지 악마랄지 마귀랄지 이게 다 사탄의 이 부하들이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면 사탄이 원래 어떤 존재냐면요, 성경에 보면 사탄은 속이는 자,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어요. 그러니까는 사탄의 휘하들도 다 속이는 자겠죠. 귀신들 다 속이는. 그 귀신이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내가 시어머니 귀신이다, 내가 고모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게 죽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맞지 않는다. 물론 예수님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철저하게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에 온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어디 있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신앙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상태에서 뭘 하고 있는지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 이걸 분명하게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집필된 성경입니다. 이 기독교 초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의 박해 시기가 두 시기인데 네로 황제 시기와 도미티안 황제 시기 이 두 시기가 기독교 네로 황제 시기가 먼저고 도미티안 황제 시기 대부분은 도미티안 황제 때 기독교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고 이때 나온 성경이 그러니까는 이 요한계시록이 박해 시기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박해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 박해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서 끝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의도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들이 자꾸 성도들을 겁주고 위협하고 하는 그건 완전히 요한계시록을 왜곡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봤는데 요한계시록 7장은 4장부터 시작합니다. 4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7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인이 7번, 7인이 쳐진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 속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란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란들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이 마지막 때에 환란들이 쭉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7장은 뭐냐면 인침받은 사람들 그 환난 가운데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믿음의 완성을 이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세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른바 14만 4천 이야기.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돼 있어서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8절이 한 지파마다 이스라엘 12지파죠.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해가지고 12지파 14만 4천. 근데 이 숫자가요. 그래서 뭐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 한번 이 똑같은 인물 여기 이제 14만 4천이 9절부터는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라고 되어 있어서 이 14만 4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의 아까 우리가 만성절이라고 했을 때 1만 만자를 썼잖아요. 10,000명의 성도 성인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 1만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여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12지파에 12 곱하기 12,000이잖아요.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모든 성도가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말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는 그들을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 그의 영혼이 뭘 하고 지내고 있느냐? 자 10절을 볼까요?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상의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먼저 떠난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찬양하고 있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최종적 승리자가 누군가
이 최종적 승리를 이야기하는, 그 최종적 승리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우리의 믿음을 시련하고 시험을 주고 짓밟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믿음이 꺾일 수 있다 하더라도 마귀나 악마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 승리는 누구시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아직 이 땅에서 환난이 있지만 천상에 있는 먼저 떠난 성도들은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올리니까 그 곁에 있었던 천사들이 또 화답을 합니다. 우리 11절을 볼까요?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여기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생물이라고 하나님을 모시고 선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만조백관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아멘이 진실로 네 말이 맞다 이런 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 먼저 떠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했던 것이 맞다, 참이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최종적 승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시교도 갈 때 이게요, 우리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소절 읽고 이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천상의 이 모습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모시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가 13절로부터 나오는데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히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장로가 사도 요한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더 잘 알죠. 당신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경과 시련과 환난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임종할 때, 생명이 다할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킨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영혼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온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러니까는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밤낮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합니까?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게 예배하다인데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고 있죠. 예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만성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 우리보다 먼저 떠난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찬양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찬양하죠. 근데 그 하늘에서 밤낮 없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랑 하늘이랑 어떻게 지금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똑같이 안 보이시지만 이게 우리가 잘 요즘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비대면 예배 드리시잖아요. 집에서.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랑 지금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사도 요한 눈엔 보인 거예요. 아, 성도들이 예배할 때 먼저 떠난 성도들이 거기서. 여러분들 중에 먼저 떠난 성도들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형제 있으시죠? 그분들이랑 지금 같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요, 우리 신앙 고백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거기 보면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한다 이런 의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신앙 고백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고백하고 기독교의 여러 가지 제 신앙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룩한 공예와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먼저 떠난 성도들과 우리가 서로 예배를 통해서 교통하고 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도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게 성령의 교통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것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걸 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참 놀라운 거 16절입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마지막에 구원이 완성되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시 말해서 지금 먼저 떠난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완성된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그럼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놀라운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목자가 되사. 요한복음 10장 나는 참 목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목자가 됐어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요, 이런 의미가, 만성절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추도 예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의 그 영광,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아, 우리와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구나 하면서 나도 이 땅에서 신앙 잘 지켜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 잘 지켜가지고 나도 저들과 함께 저 위에서 같이 영광을 누려야지. 이런 교훈을 얻는 것.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천성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시온 찬양대한테 오앤 더 세인트, 그러니까 성자들이 가사 한번 볼까요? 자, 가사 한번 좀 띄워줘보세요. 가사 한번 보세요. 아까 너무 작은데 큰 글씨로 되게 보이세요? 악보를 띄워주셨네, 아예. 여기 보시면 성자들이 행진할 때 나도 함께 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성자들이 행진할 때 다음 넘겨보실래요? 넘기신 거예요? 예, 뭐 원활하지 않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자들이 행진할 때라고 하는 가사가 뭐냐면 성자들이 행진할 때 다나와 환영하여라. 예, 다나와 환영하여라. 오 주여 우리 모두들 함께 찬양하게 하소서. 아까 그 성자들이 하늘에서 뭐 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죠. 우리도 거기 들어가게 해달라. 그런 의미. 다음. 모든 친구들과 만나서 기쁜 노래 부르자. 성자들과 함께 대열에 모두 참여하자.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다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게 굉장히 유명한 노래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한 명도 나고 없이 만성절에 먼저 임종하신, 먼저 떠나셔서 우리 찬송가 231장에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아시죠? 거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형제들, 먼저 가신 믿음 안에서 먼저 가신 분들이 거기서 고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이 땅에서 잘 지켜가지고 거기서 만날 수 있기를 너무너무 고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니 우리와 함께 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무엇을 이겨내야 하며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찌하든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이겨내고 있사오니 주여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 어려운 일제 치하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유교동란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분들처럼 믿음 끝까지 잘 지켜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안수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사절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성경복, 지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과 성미, 감사원금, 결혼 감사원금, 엄성진 성도님 부모님, 엄용열, 이안순 성도님께서 주셨습니다. 해리와 예수의 선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김상중 김명, 나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언연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민철 성도님, 김민찬 전도사님, 나연의 사모님, 생일 감사원금 나연의 사모님, 김은정 성도님, 성지선 집사님, 서양원에서 감사원금 드렸고요.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이완순 집사님, 정명숙 권사님, 유기순 권사님 생일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채워주시사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되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천분지일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고자 이렇게 주 앞에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드리나이다. 주님이 이 예물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이 예물에 담겨있는 사연을 주님이 다 헤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예물 눈물로 땀으로 핏방울로 마련하였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드려서 차고 넘쳐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셨고 개인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물질이 없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몸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사오니 건강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그것이 그들의 삶에
기쁨이 되게 하시며 삶의 의미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려운 시기에 몸마저 연약하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건강 붙잡아 주시옵시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였사오니 주님의 신유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기성 권사님께서 이번 주 생일이신데 유권사님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일부 예배에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11월 달에 기관 총회에 있는데 특별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송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낯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야단께 영광을 받습니다. 옆분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송영 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신 나만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아무리 큰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끝끝내 승리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그 승리를 믿고 확신하면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 땅에서 믿음 잘 지켜 우리보다 먼저 믿음 지키고 그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고 천성에 이른 성도들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그 구원을 차지하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